오늘 이제 사도 바울 말년의 모습인데요.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죠. 마지막 남긴 편지인데 그 마지막까지 그 상황이 참 여의치 않았다, 열악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임 받는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인데 처음 갈 때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쓰임 받을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서 말년에는 좀 편안하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야, 너가 나한테 와라. 9절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첫 번째는 디모데 자신을 원합니다. 아마 마지막 이제 생일을 앞두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한번 보고도 싶고 또 그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편지로서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디모데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도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너도 이 길을 걷도록 하여라. 아마 그것을 편지로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야, 너가 오라 얘기하고 두 번째는 겉옷을 갖다 달라 이렇게 13절에 얘기하죠. 내가 올 때에 내가 트로이 지역이죠. 트로이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입니다. 겨울을 맞이해서 그때 고대 사회는 거의 인권이 없잖아요. 지금 뭐 교도소하고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오면 많은 추위가 있는, 특별히 겉옷이라고 하는 건 이불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불도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을 대비해서 겉옷을 갖고 와라. 밤에는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지만 무슨 초월적인 슈퍼맨으로서 구름을 둥둥 떠다니는 신선 노릇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 모든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름에 떠다니는 신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있어, 까짓 거 이불 없어도 뭐 추운 겨울 견디지 뭐, 그런 어떤 극기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등이 똑같은 사람이었고 여전히 추운 겨울에 이불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부탁한 것은 무슨 영적인 무슨 신령한 어떤 것 그런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겉옷을 갖고 와라. 이런 어떤 현실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로마 시민권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포함된 공문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재판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재판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여러 기록들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죽이라고 그 덮인 그 덮개에 쓰여진 책은 특별한 책이었거든요. 비싼 책이고 일반적인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성경책일 확률도 꽤 많습니다. 어찌됐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년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디모데에게 부탁한 세 가지를 가져라. 첫 번째는 디모데야, 너가 직접 와라. 너의 얼굴을 보고 싶고 마지막 이 생을 떠나기 전에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디모데, 제자를 보고 싶었죠. 두 번째는 겉옷을 갖고 와라. 겉옷 갖고 와라. 마지막 세 번째는 책을 갖고 와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특별한 책을 갖고 와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인데 그가 살았던 과정 속에서야 뭐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뭐 40의 감한 매를 맞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그건 이해가 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래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사도 바울의 살을 먹고 가죽을 먹고 그랬으면 됐지. 마지막 뼈까지 끓여가지고 사골국을 해먹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까지 완전히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허비해야 되느냐. 그렇게 수고했는데 마지막 그래도 그때는 좀 따뜻한 집에서 좀 위로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고 큰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게 되는 우리 믿는 자의 복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린 당연히 믿으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건 대단한 복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보니까 뭐 보는 거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헬렌 켈러처럼 만약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가 늘 감사했지만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요? 내가 한 시간만 볼 수 있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듣지를 못했으니까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가 그런 예화 있잖아요. 어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보질 못했어요. 아기니까 잘 모르죠. 근데 특수 안경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한테 특수 안경을 제작하니까 그 아이가 엄마를 보자마자 어떤 표정을 지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 그러죠. 어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청각이 약했어요. 안 들렸어요. 근데 특수 보청기를 개발했어요. 그 아기 귀에 끼워졌을 때 처음 엄마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아기의 표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없는 건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도 없고 내가 가야 될 길도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왜 사냐고는 웃지요. 그냥 죽음을 향해 가고 그런 인생의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건 이 자체가 엄청난 복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황이 좋은 봄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어려운 겨울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회의에 들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방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다시 붙들어 매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복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보면 다윗이 우리의 성군이요 위대한 인물이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절절합니까?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 다윗에 있어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칠 수 있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 하늘이 두 쪽 나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내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의 축복. 다윗의 시편 1편에 보면 당장 뭐라고 나오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쓰여진 성경책을 읽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세 가지 말을 디모데에게 언급합니다. 아마 디모데를 직접 만나서도 이 얘기를 하겠죠. 첫 번째 세 가지 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긍휼. 인생을 돌아보니, 사도 바울 인생을 딱 돌아보니 사람들이 생각나겠죠. 마지막. 저도 참 행복해요. 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도 또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 하지만 열악한 환경일 수 있죠. 바울보다는 좀 훨씬 낫죠. 우리는 이불은 있잖아요.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 있잖아요.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때 순간에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생각나는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뭘까요? 이 수요 예배 때 나왔던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수요 예배를 나온다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보통 정신 갖고는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수요 예배를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보니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도 있고 믿음을 함께했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에 흔들렸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이 떠나갔으니까요.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뭘 얘기하느냐?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사도 바울 긍휼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저기 1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하나도 나를 버렸으나. 그렇죠. 긍휼입니다. 예전 제가 우리 청년 때 하평교회에 있을 때 외부의 어떤 그 부흥회 때 목사님이 오셨어요.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 부흥회 때 설교가 뭐냐면 우리 특별히 이제 외부 강사가 오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16장을 읽으셨어요.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많은 분인데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함께했던 고마운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목사님도 빨리 피신하라 그러는데 나는 피신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피신 안 하고 있는데 쌀이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옆집에 누구누구 성도가 와가지고 쌀을 갖다 주고 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청년 때니까 50년대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은 평생에 돌이켜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고마운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 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도 있고 그런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긍휼이에요.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이 오겠죠.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필름처럼 우리 인생이 지나갈 때 고마웠던 사람들도 있고 안타까운 영혼도 있고 그럴 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방황하고 안타까웠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갚으심 14절에 복음을 대적했던 방황하며 신앙으로 방황했던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이 아닌 복음을 대적했던 이단들이 있는 거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요 정말 사도 바울의 생애 그 복음 사역에 많은 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디모데의 전서 1장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알렉산더가 또 등장해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적극적으로 막 그 복음의 대적자가 되어져서 크게 방해했던 사람의 이름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알렉산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그가 비록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했고 대적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대적해봐야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그래봐야 깨지는 것은 그 사람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그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악한 행위에 따라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갚으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복음 증거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단들이 많잖아요. 주위에 가도 뭐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고 뭐 신천지 이만희가 그러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 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렵다고 성도들이 뭐 어렵다 그러는데 이단 저런 데는 수만 명 모이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래봐야 그들의 손가락만 부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죽었다고 교회가 끝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 못 됩니까? 그 편지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멘이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이 걸음이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그 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하나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함께 믿음으로 걸어갔던 수요 예배에 왔던 사람들, 우리 윤 장로님, 그렇죠? 늘 일터에서 일하면서 바쁘시면서도 늘 수요일만 되면 자리를 지키려고 늘 달려오시는 윤 장로님, 우리 학원사님, 수요일 되면 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쁜 인수를 내려놓고 오신 우리 학원사님, 그렇죠? 우리 이정성 권사님, 언제나 늘 신실한 모습으로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이정성 권사님, 그렇죠? 우리 김한영 집사님,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죠? 얼마나 귀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우리 김한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귀한 우리 집사님 오셔서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 금요철하면 금요철아, 할 수 있는 한은 와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그렇게 부르신 우리 집사님,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금희 권사님, 김말자 성도라고도 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늘 교회를 하면 발 벗고 나서서 늘 최전선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시고 늘 믿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또 이금희 권사님, 우리 김복순 권사님,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한 그 신앙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또 사이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언제나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과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우리 정선아 사모도 참 그렇죠. 참 복이 참 많은 사람이죠. 어떻게 목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참 복 많은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볼까요? 소망 17절하고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내 곁에 가서 힘을 주신다.
그래야 바울을 통해서 선포됐던 그 말씀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되었던 이 복음이 지금 우리도 듣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지금 우리도 듣고 있잖아요.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소망과 확신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를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교회가 많이 어렵고 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여러 상황들도 있고 그런 사회적으로 흐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없어집니까?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냐 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조계종에서 예를 들어 무슨 풍요 사태가 있었다. 그럼 마음 아픕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 아프겠죠. 거기 소속되어 있으니까. 만약 기독교에서 누가 어떤 시험에 들어가지고 무리가 됐다. 그럼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요. 마음이 아픈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소속의 문제니까요. 오늘날 사회가 기독교적으로 반기독교적이고 여러 가지 비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얼마 전에도 어느 그 교회 설교를 듣는데 큰 교회예요. 그 교회 가보기도 했는데 그 인터넷 설교를 듣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행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같은 교회야 워낙 이제 고만고만한 식구 같은 교회니까 우리는 크게 못 느끼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늘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이.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강당도 큰데 띄엄띄엄 이제 앉아 있으니까 참 진짜 이게 현실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음이 더 아프고 한데. 그럴 때 우리 간에 필요한 것,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디모데야 너 얼른 나한테 와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십시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겉옷을 갖고 와라. 실적인 도움이었죠. 여러분 좀 요즘 코로나도 있고 하는데 좀 몸이 으슬하다. 그러면 잘 쉬세요. 쉬시고 따뜻한 차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적인 필요가 되죠. 그리고 책을 갖고 오라 그랬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긍휼이었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쩌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화가 된 성도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한 주 빠질 때는 마음이 좀 그랬는데 6개월 이상 되다 보니까 그냥 어쩌면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고 좀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갚으심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턱걸마치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신천지 교주인 임만희 씨가 구속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더 무서울 겁니다. 더 무서워요. 임만희가 본인이 죽지 않는다고요? 본인도 알잖아요. 죽을 거라는 걸. 그걸 왜 모를까요? 그 마지막 심판이 더 무서운 심판들이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몇 우리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잠깐 이제 뭐 의논할 게 있어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가 많이 또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우리 옛날에는 더 어렵지 않았습니까? 화평교회 걸어온 길을 보니까. 그렇죠? 그때는 더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목사님 사례 드리기도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참 외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9절부터 보니까요, 그 숨은 조력자들이 엄청 많아요. 또 다 나를 버렸다고 하지만, 떠난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지만 9절에 보니까 먼저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11절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지만 따지고 보면 누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누가 있습니까? 마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예요. 함께 올 수 있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마가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일에 유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절에는 누가 있습니까? 두기고가 있는 거예요. 두기고는 또 사도 바울이 없는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또 에베소로 파송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13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너가 올 때 내가 트로이 지역에 가보의 집에 둔 도도시니까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옷을 맡길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보가 있는 거예요. 또 19절에는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브리스길라도 있고 아굴라도 있고 오네시보로도 있는 거예요. 20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고린도 지역에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에라스도가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로네에, 병들어서까지 함께 동역했던 드로비모가 있었습니다. 또 21절에 누가 있습니까? 너는 겨울절에 어서 오라. 으블로, 부데, 리노, 클라우디아, 또 모든 형제가 함께 문안하는 믿음의 숨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구름같이 허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증인들이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알게 모르게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인가요? 그 베트남에 계신 어떤 성도님인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중국 있을 때 알던 분인데, 그분이 또 액수를 떠나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함께 기도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온라인 통해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우리와 함께 응원하고 있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년까지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이 마지막 편지를 남긴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 혹시 믿음에 실족한 형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라 코로나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지켰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